요즘 기독교 안에 자주 회자되는 이슈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비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주일날 교회 온다는 거 빼놓고는 내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적용할 때 자칫 잘못 적용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월등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요? 목사는 나보다 더 뛰어나야 돼. 목사를 보기를 하나님처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칫 우리 자신의 행동에서 또는 말이나 언행에서 나 자신에 실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른 사람들이 저러는 거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흉하거나 욕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그리스도인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느냐, 이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행실을 다 깨끗하게 경건하게 다 잘해라 가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너의 죄를 인정해라, 자기 모든 죄를 털어놓고 꺼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죄 있음을 인정해라 쪽으로 오히려 성경은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을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다는 점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매우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겸손이라는 것의 의미가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는 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지 않니? 라고 말할 때 이 겸손의 의미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특징 중에 하나로서의 겸손이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온 매우 겸손해 보이는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직업이 매우 화려합니다. 일단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세상 누구보다 더 경건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의 흠없이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해서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도 매우 순수해 보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서로 가르치고 철저하게 지켜서 죄를 짓지 말도록 하자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특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도 없고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제사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순수 혈통인 남성 72명만 골라서 뽑은 회원이 공회원들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어떤 다툼이 있으면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속에는 어떤 내용도 있어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법적인 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죄인을 처벌하고 또 그 죄를 결정하는 문제들까지도 산헤드린에서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었죠. 그만큼 이 공회원의 그 권력이 얼마나 셌냐면 예수님도 어디에 끌려가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고요.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가이사랴로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 가기도 했죠.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당시 나이를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을 겁니다. 자기보다 젊은 사람에게, 그것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상황 속에서는 마치 저 이단이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할 정도의 욕을 먹고 있던 예수님에게 뭔가 저 사람에게 진짜 뭔가 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귀중한 가치를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공회 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이 나이스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겸손하고, 그죠? 사람으로서는 이 정도로 아주 신사도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한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과정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거듭났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여주기만 합니다. 어떤 장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찾아오죠. 그 중에 그 두 사람이,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요. 근데 이 시신을 수습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시체라고 하는 것,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는 뭐의 결과물이죠? 죽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내가, 이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똥을 만지는 것보다 더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또는 그 마을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루 안에 시신을 다 수습해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두고 하룻밤 지내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그날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사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당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는 매우 겸손한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공회 회원인데도 젊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뭘 배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신을 수습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돼요? 내가 저 시체보다 내가 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저 시체를 만지는 것보다 나는 그 이전에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겸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겸손인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목사님이 바카스 존데, 집사님 이거 드시고 일하세요.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빼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저 사람은 똑똑한데 저 미치광이한테서 배우려고 하네. 그런 겸손 말고요. 그 정도의 겸손은 이 세상의 학자들도 갖고 있어요. 그런 겸손 말고 내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목숨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는 겸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 그 겸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겸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려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를,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두머리인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려고 스스로 노력해 보세요. 그게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겸손을 요구해 보십시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런 겸손처럼. 그 얘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빵긋 웃어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무덤에 달려가서, 저 공동묘지로 달려가서 사람들 달리기 해보자고, 이어 달리기 경주 누가 빠르냐 해보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탤런트 신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믿지 않는 사람은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결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겸손해질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다른 무슨 뜻이 되나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안에 갖고 와 주셔야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교만과 우리의 자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바스라지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겸손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면서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진짜 너희를 회개하게, 너희를 겸손하게 완전히 너희 자아를 으스러뜨려 버릴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끌고 내려오실 분, 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목사님, 저 집사님 참 겸손하세요.
라고 말하고 들여다보는데 알고 보니 제가 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겸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무엇이 겸손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가 반드시 그런 겸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마음에 뭔가 죄책감 같은 것이 쌓여요. 지난 시간, 어제, 오늘 아침, 아니면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두 달,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교만한 적 없으세요? 항상 겸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막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또 많았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마주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나 자신 거듭났다고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교만의 파편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을 가만히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인가 금세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혀서 내 입에서 교만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함께 동료가 된 우리 성도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죽어야 할 자인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내 속에서 죄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제자들의 실수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100점짜리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도록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변화산 사건도 만났어요. 변화산 사건이 어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실 곧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못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마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멀리 사라져버린 듯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인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교만의 그 죄의 흔적들이 싹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교만이 결국 어떤 일들을 일으켰나요? 제자들 사이에 뭘 일으켰어요? 다툼을 일으켰어요. 어떤 다툼이었어요? 왜 나는 변화산에 안 불러가지고, 그죠?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예수님은 나만 야단치고, 그래놓고 자기는 죽으러 간다네. 우리랑 같이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얘기해놓고는 내 제자가 되라, 날 따라오너라 할 때는 언제고 가가지고 죽는다네 하면서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죄와 교만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시죠. 겸손과 관련해서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큰 자와 작은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구분 기준을 새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남을 비교해서 또는 남과 남을 비교해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니, 교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비교의식이 나와요. 내가 가진 뭔가 조금 있을 때 이 내가 가진 이것들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은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해요. 남의 능력과 내 능력을 비교한다고요. 거기서부터 내 능력이 작다고 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그러니까 좌절도 교만의 다른 이름의 하나예요. 좌절이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 나는 교회를 떠나야겠어요. 이거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겸손한 척하고 그런 얘기 하지만 교만이에요. 열등감도요, 교만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어떤 자격 등을 비교해서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작다. 끝! 그 사이에서 어떤 크고 작음의 비교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비교급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게 다 최상급으로 말하고 계세요. 가장 크든지 가장 작든지 끝.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크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작다.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장 어린 아이, 그냥 연약하고 순수한 정도가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아주 낮은 소외받은 이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겸손한 자고 그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예요. 끝!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는 다 큰 자들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요? 겸손하다는 점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만 겸손한 자들이고 그들이 큰 자들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교만들이 올라올 때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스라뜨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욕심과 교만의 그 근성들이 자꾸 인간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뭘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만 빼고. 근데 그들의 눈에 그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전부인데 그 하나가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못 먹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 뭐가요? 교만이 싹트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 속에 지금 교만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곧
빌립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던 그 겸손의 마음 여러분도 가지시라고.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와요, 우리에게서. 그러니 겸손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받은 생명과 의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 죄성 그대로 마치 땅 아래에 있었던 싹이 그 바위를 뚫고 올라오듯이 교만이 마음을 뚫고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날마다 그 교만을 누르고 싹을 자르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 교만은 너무 힘이 강해서 그 교만이 다른 죄들을 불러오는 근원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나누시게 되겠지만, 로마서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근원이 되는, 또 죄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떤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기심이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설명할 때 핵심적으로 설명했던 방식이 이기심이었습니다. 그것, 이기심과 함께 똑같이 인간에게 모든 죄가 되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음, 또 하나의 죄, 모든 죄의 출입문과 같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 교만으로부터 다른 모든 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면 다 죄가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교만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그 교만은 뭘 또 가져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의식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교만은 타락을 전염시키고요, 결국 하나님도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제목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 책이 있어요. When people are big but God is small. 책 제목이. 사람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 그게 교만에 관한 얘기예요. 교만과 죄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그 겸손은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만은 어떤 경우도 오냐면 사람을 배타적으로 만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포용하고 관용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날 현실에서 보면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물리친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그냥 마음속에만 일단 품으시고,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시고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49절 50절에서 매우 중요한 관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귀신 쫓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룹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막고 그런 일 못하게 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이 언제 그랬다는 건가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요한이 그럴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아버지의 외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줘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야단도 치시고 뭐 이러고 지금 오늘 본문 계속 이어왔어요. 그 사이에 요한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원래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이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누가는 한 사건으로 딱 뭉쳐놔 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것이 다른 사건이었느냐 아니면 한 자리에 있었던 사건이냐, 그걸 알아보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은 앞에서 변화산 사건부터 있었던 쭉 그 모든 일들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누가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 속에 우리가 막았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막았습니다, 스탑시켰습니다 했을 때 막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완료태예요. 뭐 미완료태가 뭐냐 중요한 건 아닌데, 미완료태라는 말은 어떤 다른 사람이 귀신 쫓는 일을 계속했는데 그것을 여러 번 막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한 번에 딱 끝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귀신 쫓는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계속 막았고, 지금 그 사람이 귀신 쫓는 일을 또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걸 계속 막았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한이 하는 일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9장 1절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12 제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귀신 쫓는 일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하고, 때로는 그것도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분명히 12 제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근데 귀신을 쫓는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못하게 막아야죠. 너 예수님한테 권세를 받았어, 안 받았어? 나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왜 해? 하지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이 요한의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요한의 이 태도가 매우 자연스럽지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이 태도를 비록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을 막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유는 너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들은 너희 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귀신 축사하는 사역을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와 같은 편에서 너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장차 앞으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속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같이 동역해라. 같이 사역해야 된다. 그래야 한다. 왜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무엇보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과 같은 그룹이 아니었다고 무조건 배척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는 겁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지금 아마 요한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과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옆에서 철저하게 듣고 기억한 사람이 베드로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역하던 중에 매우 큰 역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5,000명 또는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미 베드로는 매우 교회에서 큰 사역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듣보잡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님 잡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다는 소문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베드로 앞에 바울이 떡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예수님 만났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사도라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십자가를 봤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 자신은 부활도 목격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말이에요, 지도 사도라는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도의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베드로 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 목사님. 저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바울 목사님이 저 목사 맞아요? 사도 맞습니까? 저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얘기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던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잘못 해석한 거야. 바울 사도 맞아.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따라 말한 거야. 바울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식해서 아니면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잘못 해석해서 그 바울의 말이 가짜라고 생각한 거지 바울 진짜 맞아 사도야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거죠? 사도로서 바울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포용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베드로의 말 한마디면 바울은 교회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받아들여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로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베드로가 교만해서 바울 가끔씩 보면 바른 소리 딱딱하고 말이죠.
얼마나 미워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이거 지금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시험 들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멈칫했단 말이죠. 그걸 바울이 그냥 왜 당신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반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베드로한테 막 야단을 쳐요. 바울이.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와 갈라서기 시작했다면, 배척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은 시작부터 끝난 거죠. 바울파 교회, 베드로파 교회가 따로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겸손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 교만은 결국 뭘 끌어내요? 교회 하나됨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교만이죠. 한 사람의 교만이 모든 어떤 그런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 내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짧은 두 구절, 49절, 50절이지만 그 49절 두 절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자기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자기들을 그 고통에서 면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그 귀신 쫓아주는 사람을 못하게 막았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밉겠죠. 힘들 거란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죠. 또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들을 막으면 그들은 어리둥절해집니다. 또 세 번째 누가 있어요? 그 일을 막고 있는 제자들. 분명히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을 배척하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통제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오늘 이 문제가 2000년 전 옛날의 문제인가요? 오늘 지금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가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겪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너희 편이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다 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로 바로 가보세요. 거기엔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누가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격할 사람은 배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배척할 사람을 배척하고 받아들일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척할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척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배척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 사도들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매우 옹졸을 하리만큼 꼼꼼하게 분별해서 내치라 그래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물리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칭찬한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진리의 문제를 흐리멍텅하게 해결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멍청하니 거짓된 말씀들을 해도 그거 왜 받아들이고 있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배격할 것은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얼마 안 남았어요. 철저하게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멀리 하다라는 동사는 도망치라 하는 동사하고 똑같아요. 뭐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과 관계가 있어 불쌍하게 여기며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동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말씀대로 교회와 함께 교우된 자들과 사역자들을 욕하면서 비방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 내가 그런 것도 몰랐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 어떻게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전화 끊읍시다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형제님 자매님 혹시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집사님이거든. 집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배척해야 할 사람은 배척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을 해도 근본적으로 진리가 같지 않으면 내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용납은 분별보다 앞섭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기 전까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보이나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진리를 배척하고 처음부터 죄 짓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특별히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진리가 같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면 일단 받아들여야겠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이에요. 이게 에베소서가 전체 6장까지 있는데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죠. 4장 2절에 뭐부터 나와요? 겸손과 나와요.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으로써 사랑으로 뭐하라고요?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되는 특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뭐 하라고요? 동정심과 친절함과 뭐가 나와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뭐 하고요? 용납하여 주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이제 한 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같은 진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단점이 살아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뭘로?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용납의 아버지예요. 내가 아직 내 형제자매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용납한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에요. 내가 아직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건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저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건데, 저거 내 건데, 내가 죽어야 하는 건데 하는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포용하고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유능한 목사님들에게 저를 갖다 대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핑계 대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유능한 목사님들 참 많잖아요. 사역 잘 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에다가 저를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설교는 도저히 못 들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 있어서 내가 죄인이요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마 김정우 목사가 아무리 잘못 얘기해도, 표현이 아무리 어색하고 어눌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한국 교회나 교단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로, 무슨 세계 교회 협의에 참여하는 문제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성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교단이 분리되었어요. 교회가 교회를 서로 욕하고 야단치고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또 욕하고 있죠. 쟤들은 왜 저러고 사나 그러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할 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각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 꿇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있다면, 우리 속에 올라오는 잠시의 교만들을 자꾸 꺾어내리고 있다면 웬만한 목사들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성도들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겸손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겸손한다고 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오히려 상처받을 겁니다. 나는 이만큼 낮췄는데 상대방은 더 안 낮춰가지고 화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겸손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되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한번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겸손이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우리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그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우리의 인내는 웬만큼 인내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겸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고, 그분이 왕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겸손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그 겸손은 반드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내가 겸손하여 나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받았다면 비록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싹터서 자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